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다. 네, 그렇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순조롭게 이렇게 흘러갈 때는 사실은 기도하기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정말 닥치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약간 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평탄한 그런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는 BC 440년에 바벨론 포로의 삶 가운데서 태어났던,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1세대가 아닙니다. 2세대, 3세대 그 후의 세대에 태어난 이야기만 들었던 한국전쟁의 이야기, 일제시대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러한 후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수에르 왕을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포로에 있다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귀환의 역사가 이제 세 번의 귀환의 역사가 있고 세 번의 귀환의 역사를 이끈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을 했을 때는 수룹바벨이 귀환을 하게 되죠.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예배할 예배 장소를 짓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한 5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오게 되죠.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 동안 보았던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고 또 그 명령을 다시 뒤집는 그런 역사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의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순서로 보면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가 앞에 오고 느헤미야가 뒤쪽에 와야지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또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귀환을 통해서 이 오늘 느헤미야,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중심에 서서 성벽을 재건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하나니라는 형제가 아마 사촌쯤 됐겠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항상 궁금했는데 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형편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2세대 3세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느헤미야도 처음 포로로 잡혀온 세대가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있으면서 바로 이 사람이 술을 담당하는 그런 술 관장, 환관장이었어요. 근데 술 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가? 네,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선출되면 가장 먼저 선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비서실장을 세웁니다. 비서실장. 왜요? 자기의 목숨과 직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왕의 목숨과 매일매일 직결되는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 음식을 관할하는 이 관원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신임을 받은 거죠. 높은 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에게 형제 하나냐의 또 동료들의 소식을 통해서 동포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능욕을 받는다는 것은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서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평탄하게 잘 살고 있는, 잡도 좋고 인정도 받고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2세대 3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슬퍼할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부모, 할아버지 그 세대의 그 신앙을 이어가고 계속해서 그 나라를,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민 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아닌데 뭐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하면서 들은 채 만 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일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주셔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관련이 가까이 있든지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든지 기도의 제목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지, 그냥 흘려듣지. 괜히 그것을 품고 기도하다가 어려운 사명만 내가 맡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수님께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짐을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날마다, 데일리, 매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승천하시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기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으니까 막 약탈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였을 때 모든 성벽의 재건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의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이게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역사를 바꾸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하는 것,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아멘. 예.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으로 나오자. 믿음으로 나오자. 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히스토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어로 히스토리는 역사입니다.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Great and awesome God. 주님은 Great and awesome God. 지금 느헤미야가 많은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들은 것,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great, 더 위대하시고 awesome,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이거 하나님도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great and awesome,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크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갔을 때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큰 파도가 오니까 주님보다 파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자. 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Great and Awesome God,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믿었냐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 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아멘. 예.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성경이 바이블이죠.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올 테스타먼트,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라고 합니다. 테스타먼트가 뭡니까? 예, 테스타먼트가 약속,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룰 때에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뭡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사망을 낳고 사망은 영원한 영벌을 낳기 때문에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피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죠. 항상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약속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게 하셔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냐? 이 약속을 기도로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았어요. 에스겔서는 이제 36장, 37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장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황폐한 성읍 가운데 사람의 때로 다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승의 제사를 드리듯이 많은 짐승들을 잡았듯이 사람들이 이곳에 바글바글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다 같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알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문제는 뭐냐면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있는 말씀, 오늘 과중에 있는 말씀 중에 교리가 하나 나오는데 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99개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3년 동안 하면서 오늘 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2페이지 되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계획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시긴 했지만 종종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자기 목적을 성취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의 성취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은 사실이며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언제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느헤미야가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에 시작되느냐? 참 이상한 때에 시작이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시작되죠.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빙을 하면서 전에는 늘 이렇게 밝은 얼굴로 서빙을 해야 됐겠죠. 지금도 이런 소식을 들었지만 밝은 얼굴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밝은 얼굴이 안 되니까 좀 어두운 얼굴로 서빙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탁 어두워지면 어두운 색으로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눈치 보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뭐 그러십니까? 예? 뭐 잘못했나 그러십니까? 예? 예. 뭔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딱 기도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서빙을 하러 들어갔는데 느헤미야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합니다. 내 주상들의 성읍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안 좋은 고향 있는 소식을 이제 다 그 앞에서 내어놓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요 모멘트 순간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왕이 질문한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면서도 잠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묵도하였다. 여기 우리는 묵도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그냥 prayed, he prayed. 잠깐 속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떤 무슨 결정을 할 때에, 행동을 옮길 때에, 운전을 할 때에,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시행할 때에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고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찬스를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로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 주님의 뜻이 우리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구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문서에다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다 좀 공급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방에 다 해결이 됩니다. 한 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품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든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약속을 다 받게 됩니다. 민족의 어려움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느헤미야는 한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성벽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는 토요일이 8.15 광복 81주년을 맞는 그러한 날입니다. 한국에는 광복절이지만 사실은 이게 큰 세계적으로 큰 날이에요. 왜요? 제2차 세계대전에 끝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한국이 광복을 얻고 지금은 열방에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모든 것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민족이라고 한인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 기도하였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역사는 변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매사의 기도로 모든 일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